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대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임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다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돼서 모든 것이 문제로 남아있는 것인데 오늘 부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겼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블레셋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그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한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죠. 모두가 잊어먹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선포하며 나갈 때 마치 다윗은 성벽의 파수꾼처럼 혹은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한 자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마치 그 전쟁터에 주님의 길을 예배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전쟁의 판이 바뀌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판이 바뀌었죠. 당연히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셨고 그들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완전한 승리를 맛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블레셋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누군가의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었고 누군가의 그들이 그날이 패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날을 승리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게 뭐냐에 대해서, 임재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단어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일어나서 라는 말이고 그 반대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엎드러졌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일어났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더 강해 보였고 더 세 보였던 블레셋은 엎드러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망하게 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소망이죠. 블레셋에게는, 적에게는, 악인에게는 그거야말로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쿰이에요. 쿰이라는 말이 어디서 써있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손을 내밀어 잡으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달리다 굼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달리다 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굼이 더 정확한 발음은 쿰이었던 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달리다 쿰 하니까 그가 죽음에서 일어났죠. 그때 쓰인 단어가 이 일어나서라는 단어예요. 박차고 일어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패배한 것 같았고 죽은 것 같았지만 주께서 잡아 일으키시니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일어났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달리다 쿰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반대로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인데 썩었다 뜻이에요. 그리고 내팽겨친다. 썩은 거니까 확 내동댕이 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갈려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되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임재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복된 임재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사사기 5장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가 이 모든 걸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아침에 저 동력의 새가 힘있게 돋음같이 의인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찾아왔었지만, 큰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악인들은 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돋는 햇빛같이 힘있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여지껏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일어나고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임재가 중요하구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이 진가가 드러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실상이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그때는 블레셋이,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커 보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크기 작고,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작아 보였고 블레셋은 커 보였어요. 우리는 작아 보이고 세상은 참 커 보여요. 이 세상에 비해 교회는 얼마나 작은가? 교회는 세상에서 뭔가? 참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위대하고 힘이 세 보이는데 우리는 약해 보여요. 골리앗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강한가? 나는 근데 너무 약하다. 내 앞에 있는 적은 너무나 강한데 나는 약하다. 내게 닥친 문제는 너무나 큰데 나는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자 그렇게 커 보였던 블레셋도, 그렇게 커 보였던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실상이 드러난다. 커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클 것인가?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세 보이는, 엄청나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그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은 먼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난 문제도 먼지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문제 앞에 있는 것이고, 상황 앞에 있는 것이고, 대상 앞에 있는 것이고,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커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될 것이죠. 참 먼지 같은 거였구나. 작은 것이었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다 먼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소망합시다. 앞으로 임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임재해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소망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심령에 임재해 주세요.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소망해야 돼요. 반드시 주께서는 그 소망을 들으시고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 앞에 있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막연히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여기 임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것, 혹은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 주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그때도 그것이 자랑스러울까? 그때도 그것이 그렇게 부러운 것일까? 임재를 구하지만 정작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 것, 혹은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간절히 붙잡기 원하는 것, 주께서 언젠가 임재하실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먼지 같은 것들인데, 주님,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먼지다. 그거는 먼지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걸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놀랍고 야 참 크다, 참 대단하다 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그것밖에 안 봤어요. 제자들이 이 성전을 좀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돌 위에 도나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부자 앞에 흔들렸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앞에 흔들렸습니까? 똑똑한 사람 앞에 흔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커 보이는 건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먼지 같은 것들인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디 주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그걸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약 어떤 것 때문에 막 기뻐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막 웃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그것 갖고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좋아서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그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누가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 지금 뭐 믿고 웃고 있는 거야? 뭘 자랑하고 있는 거야? 뭘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뭘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 기쁨, 그 웃음 눈물로 바뀔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말이죠. 반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근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주의 임재가 임하시게 되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그 근심을 노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에 노래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임재하시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입니다. 나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임재를 기대합시다. 허탄한 것으로 허무한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진리 안에 거하셔서 주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그날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 속지 맙시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맙시다. 주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헤아려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것이 내게 없고 그들만큼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더 귀하고 크다. 내게 주신 믿음이 가장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 중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임재하시면 드러난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그 전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난 이유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저 두려워 벌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이 뭘 노력을 했나요? 그들이 뭐 힘을 썼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한 사람, 다윗이 앞장서 나갔고 그의 승리로 인하여 그들도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그 일어난 이유는 그들에게 없어요. 다윗이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이다. 힘쓰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앞장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의지하여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에게 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이스라엘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일어난 우리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 이상으로 더 완벽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완전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를 붙잡읍시다. 예수의 승리를 의지합시다. 내가 일어나야겠다. 내가 노력해야겠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다. 주님께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일어납시다. 절망이 커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큽니다. 이 위기가 참 커 보이지만 주님이 더 큽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문득문득 제 마음에도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지? 막 악한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마귀 생각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헤매는 내 마음이 봅니다. 내 생각이 막 죄책의 생각을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제 마음이 이래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악한 생각이 있고 내게 절망이 있고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죄책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악한 생각보다 내 죄악보다 내 허물보다 내 상처보다 내 실패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그걸 믿자는 거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크다. 그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없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은 저에게 대한 말씀이죠. 설교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 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었던 것이고 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세상 앞에 쓰지 마시고 물질 앞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무엇이 먼지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보배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씁시다. 예수 안에 있기를 힘씁시다. 예수 안에 있기를.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 임재가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므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